예,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짧습니다. 그 짧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1차적으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인데 거기에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건 기록보다는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다 보니 짧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가장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즉시로, 곧바로, 그렇죠? 주인의 명령에 즉시로 곧바로 응답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 마가복음 이제 15, 16장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비록 엉터리 재판이지만 일단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고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즉 이방인 로마의 총독에게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방인 앞에서의 지금 예수님의 심판 또는 재판이죠. 15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자신들이 재판하던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로 넘겨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로마 그 식민지 상태에 있어서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 로마 정부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마에게서 로마 정부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들이 직접 선언을 언도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죽이게 된 셈인데 로마가 십자가 처형을 명하면은 자기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약간 비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술수를 쓰게 된 것이겠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에서는 가장 극형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형을 해야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주까지 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린 것 같아요. 글쎄요, 하여간 이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수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니까 말로는 맨날 법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대제사장들 소위 말하면 당시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들이. 왜냐하면 지금 밤새 새벽 내내 예수님 재판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밤에 재판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두 번째는 안식일 당일인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 밤에 그렇죠. 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불법적인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로서는 이상한 뭐랄까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재판 관할에 있는 사람을 적국, 다시 말하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적국의 통치권자에게 넘겨준다? 이건 여태까지 있던 일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재판하고 했는데
넘긴다는 것 자체도 아주 좀 신기한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2절에 가면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압축시켜서 짧게 핵심만 기록했기 때문에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좀 생략하고 기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다른 복음서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맞춰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가보시면, 사복음서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28절로 가시면 그냥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다른 건 생략하고 그것만 기록했죠. 마가복음 18장 28절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었죠.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 유대인들의 이제 위선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재판장이나 이방인들의 영역을 에 있으면 몸이 부정을 탄다 그러죠. 소위 말하면 부정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의 재판정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겠죠. 왜냐하면 지금 범죄자를 재판할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29절에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뭔가 시끌벅적한데 왜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6월절 명절 전에는 안 들어온다는 걸 빌라도도 이미 잘 알고 있죠.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소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추정을 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그 증거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 법대로 해라. 자기도 지금 귀찮죠. 아침부터 지금 자기 관할도 아닌데 뭐 또 유대인들이 지네들끼리 늘 하더니 또 갑자기 유대인을 데려와 가지고 나보고 뭐 재판하라. 야 니들끼리 가서 알아서 해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부주의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로마의 총독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으니 우리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빌라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좀 갑자기 이거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고 좀 상당히 센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빌라도가 알아차렸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말하는 도다? 요거는 이제 그 히브리식 표현으로요. 네 말이 맞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제 이 표현이 성경에서 도입돼서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 뜻인데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수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단순히 대답한 건 아니고 빌라도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뭘 스스로 알아서 한 얘기냐 아니면 어디서 속된 말로 주워 들은 얘기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5장 3절로 가시면 수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고소의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시면 무슨 고소를 했냐 하는데 전부 다 거짓 고소예요. 요즘 얘기하는 뭐 페이크 뉴스라 그러죠. 거짓 뉴스를 지금 어디서 주워 들어.
성경에 없는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거짓 뉴스도 성경에서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뭐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온 이래로 거짓 뉴스가 없었을 리는 없을 거고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23장 2절에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자기 민족을 빗나가게 했다. 이게 거짓 사도다 이거죠. 거짓 대언자.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민족을 그릇되게 하기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두 번째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라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답변하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는 왜 답변이 없냐 이거죠. 여태까지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난 억울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뭐 너가 어쩌습니다 하고 다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뭐 저항하거나 뭐 따지거나 아니면 뭘 하지, 입 가만히 다물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예. 5절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은 지금 예언만 성취하고 계시는데 지금 빌라도는 지금 엉뚱하게 자꾸 말을 시켜요. 예수님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말이 없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절로 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살인죄가 아니지, 신성모독죄죠. 여기 지금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것들도 이 죄목이 크지만 제일 큰 죄목은 소위 말하면 이게 옛날로 하면 영모잖아. 영모.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영모죄에 해당이 돼서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시저가 왕인데 왜 지가 왕이라 그래? 이렇게 된 건데,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무죄라 그랬어요. 그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아주 일반적으로 잘 캐치하지 못하는, 놓치고 가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그것은 뭐냐? 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왜 유대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냐? 하면서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뭘 했길래 나에게 너를 넘겨주기까지 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36절 이게 주장합니다. 이제 내 왕국은, 자, 사람들이 내가 왕이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네가 유죄로 판단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왕국이 아니야. 내 왕국은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이 지금 내 왕국이면은 내 종들도 전투를 해서 나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겠지. 그러는 내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왕국을 지금 세우고, 100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왕국들이 주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now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있는데, 요거를 핵심 교리죠. 예수님은 초림 때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그렇죠? 사람들이 의인이 돼 의롭게 될 거냐, 칭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 왕국을 세우실 텐데, 요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now라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리거나 일반 성서들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카톨릭은 어디다 고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now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다가 갖다가 옮겨놨냐면요, 36절에 보면은요, 어디 갔어요? 36절이죠. 내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하여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now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이라고 하는 단서를 하여간 없애버린 성서들도 있고, 요거를 위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의미가 달라져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게 숨겨져 있는데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일 뿐이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세우는 지상 왕국은 없다. 그런 구절처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그거는 오늘 체킹을 안 해놨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뭐냐, 빌라도가 딱 들어보니 뭐예요? 그럼 뭐 지금 내 자리를 탐내는 것도 아니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엉뚱한 거 무슨 이상한 무슨 환상의 나라의 왕국을 찾나? 그럼 뭐 지금 내 지위도 움직이지도 않고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망상으로, 아니면 자기들 종교적인 세상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이 사람 뭔 죄를 졌어? 왜? 세금도 잘 내고 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들어보니 뭐 사람들도 고쳐주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 그러고, 뭐 왕권에 도전도 안 하고, 그게 뭐 잘못이야? 야, 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죠? 그래서 요 now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 빌라도는 그냥 알았어요. 아, 이 사람들 자기들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인기를 얻으니까 제사장들이 시기를 해서 넘겨서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렸다고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마가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6절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니네들끼리 가서 그냥 니네 법대로 해. 그랬다가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으로 가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 당시에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총독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시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럼 이 갈릴리 출신 아니야? 그럼 내 관할이 아니네? 하면서 머리를 써서, 야, 그럼 그냥 헤롯에게 데려가서 헤롯 보고 재판하라 그래. 왜?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뭐예요? 빠지려고, 지금 머리를 써서 자기도 빠지려고. 두 번째는 약간은 비겁한 방법이지만, 야, 헤롯에게 보내. 난 우리 관할 아니네. 그래도 그렇죠. 우리도 보니까 무슨 뭐 강도가 나타났는데 무슨 뭐 종로구에서 죄를 졌는데 왜 동대문 우리 구도 아닌데 뭐 관할도 아닌데 왜 우리가 나서 뭐 이래가지고 협력이 잘 안 돼서 뭐 놓치고 막 이런 일 벌어지듯이, 이 사람도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시면 (6절)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왜냐면 갈릴리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5절에 나오죠.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죄목을 붙일 때 갈릴리에서의 선동을 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 선동시켰다 그러니까 갈릴리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잘 됐다. 요놈 헤롯에게 넘겨버려야지 하고 머리를 쓴 거죠.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냈는데 그때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도저히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참에 예수님이 온다니까 이제 헤롯이 아주 들떠 있었어요.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막 신이 나가지고 이것저것 물었더니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됐겠어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 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덤탱이 집어쓰게 생겼는데 내가 죽였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이 세상에는요, 원수 사이였다가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모는 순간 전부 다 연합해서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마귀의 그 아주 그렇죠? 무슬림과 뭐 기독교 자유주의자라든가 아니면 가톨릭이라든가 하여간 서로 아주 그냥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는 힘을 합친 사건이 성경에 여기도 자주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앙숙이거든요. 하나는 자유주의자고 하나는 보수주의자야. 우리를 지금 하나는 태극기 부대고 하나는 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진보 극진보파 그런 뭐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 없애자 이렇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엄청나게 분열된 것 같죠. 나중에 예수님 없애자 할 때는 유엔에서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자, 신기하지만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죠. 진리를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으로 묶어서 다 연합시켜서 유엔이죠. 다 일일이 불태우려면 힘든데 싹 묶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하나님의 진노로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 성경에 자기들의 운명이 써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연합하자 하나 되자. 보세요. 유엔으로 정치적으로 하나 됐어요. 그런데 유엔이 또 유네스코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하나 되자 그랬죠. WHO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하나 되자 그랬대. 그렇죠. 아니, 저 보건사회. 그 다음에 WTO를 만들어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 되자 그랬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다 또 코카콜라 마시자 그래가지고 또 뭐, 우리 다 청바지 입자 뭐 탄소 중립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전 세계를 똘똘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IT 세상으로 해서.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똘똘똘똘 말고 있어 지금. 단으로 묶는 작업이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together 함께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주 희낙낙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이 오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특사예요. 특사. 대통령 특사로 사면을 해. 사면. 그래서 한 사람, 강도나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을 놔줘. 왜냐하면 그게 명절이니까. 우리도 뭐 추석, 뭐 특사, 사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실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15장 6절.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은 당연히 6월절이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the son of God, son of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럼 예수의 아들이라 그랬죠. 바 요나의 아들 바 요나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그
아버지 아들이란 뜻인데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살인자죠.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고 늘 하던 대로 한 명 내주세요. 한 명 풀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그래도 양심이 있겠지. 이제껏 보니까 예수란 사람 뭐 착한 일밖에 한 게 있어야지. 성경에 보니까 doing good, went about doing good, 온 사방을 다니면서 온 데를 다니면서 선한 일만 했다고 성경에도 써 있는데 증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위로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막 대언자라 그러고 뭐 호산나 얼마 전에 막 호산나 하고 뭐 난리법석이 났었잖아요. 환영 인파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서 넘겨줬으니까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 풀어주라고 하겠지. 11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나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그런데 갑자기 그냥 쫙 IT에서 그냥 문자가 쫙 돌더니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하고 그냥 보니까 삐삐삐삐 하고 온통 찾아보니까 전부 다 바나바 놓아주라고 문자가 왔어. 누구 찍어라 하고 문자 오듯이 요즘에 막 가짜. 그래가지고선 그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라고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그래? 그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끔찍하고 그냥 사회 악인데 그냥 없애버려라 한 그놈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조두순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막 다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 자를 놓아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의 왕인 예수는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너희 엊그제 호산나 했잖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빌라도가 아주 흥분한 폭도들 때문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무슨 죄가 있어야 처벌하지.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이놈들 나 큰일 나게 생겼네. 나 잘못하면 나까지 죽이게 생겼네.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이제 타협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건 다 알았어. 그렇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보니까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 사람이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고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당시에도 오늘날로 치면 국정원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막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보 수집하는데 엄청나게 아주 요즘에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유명하잖아요. 모사드라고. 그러니 싹 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게 보통 사람 아닌데? 라고 했을 텐데 막 칼로 그냥 귀를 잘랐는데 귀를 갖다가 즉석에서 갖다 붙였습니다. 뭐 벨소리가 다 왔을 텐데 여기서 그냥 비겁하게 돌아서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빌라도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를 거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으니까 알겠는데 도대체 그 사람하고 또 예수님 딱 이때린 사람하고 그 사람도 또 예수님 앞에서 정말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수염 뽑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황당하지 않겠어요? 황당하게 그것뿐이겠어요? 주변에 그냥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고 뭐 책자 사주고 막 선물 사주고 별걸 다 했는데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막 예수쟁이라고 그냥 디립다 막 조롱이나 실컷 하고 말이지. 너나 믿으라고 너나 잘하세요 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알았어 하고 예배당 몇 번 찾아와가지고 그냥 거의 믿을 끼 직전인데 갑자기 아니야 집에 가면 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 엄마한테 두드러 맞아. 안 돼. 우리 엄마 불교신자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믿기 직전에 돌아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조폭, 소위 말하는 깡패 출신인데 예수님을 탁 복음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믿으려고 해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라고 그랬는데 손을 딱 들라 했더니 보니까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야. 이놈들이 자기를 쫙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예수 믿어? 야야야야 막 이러고 창피해. 다음 주에 와서 이놈들 없을 때 해야 되겠다. 그 집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now 어느 때 없어요. 한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역사했을 때.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서 믿고 싶다고 할 때 믿어지나요?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도 안 해요.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저요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임종 1시간 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겠어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멍청한 사람들이. 바보 같아. 그게 믿어지면 나도 그러겠어. 나도 실컷 재밌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하늘나라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육신이 다 붙어있는데 실컷 재밌게 살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또 사람들을 저렇게 속이는구나. 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보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의 비참한 모습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본성, 아담의 본성은요,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라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이름, 이 뜻이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 2명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 이 마귀가 아버지죠. 마귀의 아들인 이 바라바가 나오는데,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온 곳은, 그죠? 도둑이라 했잖아요. 도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살인자라 그랬죠. 도둑에다가 살인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해서 올라가서 비기겠다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정했던 반역자 아니에요. 그 예수님 대신에 이런 자를 선택했으니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7년 동안 야곱의 고난 가운데 회초리를 많이 맞아야 돼요. 그 유대 민족은 많이 맞아야 돼. 내가 봐도.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바나바를 택해버렸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못 박으라. 시저를, 로마 황제를 택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참 아주 저기 신기한 사람인데, 바라바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요, 대속의 교리를 철저하게 배웠을 거예요. 왜? 자기는 엄청난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의로우신 분이야.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살아야 되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 대신 죽어. 이 사람이 내 대신 죽고 나는 살아. 그러니 안 가르쳐줘도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대신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순전히 이 사람 덕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텐데, 우리에게 뭐예요? 바라바 같은 사람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이 다 바라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살인 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고, 그럼 뭐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다 마귀의 자식들인데, 바라바가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라바 할 거 없어요. 내가 바라바야. 알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막 고난 당하시는
막 박해당하시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16절서부터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구차스럽고 굴욕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겪어 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해. 그냥 모든 게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렇죠. 기도 한 번 해도 다 해결됩니까? 예. 급해. 뭘 기도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자꾸만 금방금방 모든 일이 이루어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무도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겪어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아들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완성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뭐하러 다 알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과 똑같은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배반당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불의한 재판까지 포함해서 다 겪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보는 사람은 예수님 원래부터 완전하신 분인데 또 완전하게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체험을 하나님으로서는 안 해보셨죠. 영원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만 계셨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체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러죠. 우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느낌, 마음의 연약한 느낌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우리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구조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특징이라고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 다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계신 모습을 해서 우리가 그분의 진한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이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